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 그 기도 제목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큰 교회, 사명이 큰 교회, 사랑이 큰 교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계든 재계든 연예계든 스포츠계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리더들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결단력도 아니고 그들의 추진력도 아니고 그들의 열정, 인내, 친화력, 순발력도 아닙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은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리더들의 공통점이 긍정적인 언어를 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정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사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남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잘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잘 될 거다, 때로는 부족하다 싶으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와 말씀 당연히 중요하지요. 예배의 삶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언어는 삶입니다. 우리에서 다른 것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더욱이 잠언 18장 20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된다라고요? 열매가 된다랍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뿌렸을 때 그것이 열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말들을 우리가 쏟아부을 때에 그 말대로 되어진다라면 좋을까요? 두려울 것입니다. 일전에 이성미 개그 음원의 간증거리를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자녀들에게 너무 짜증이 나고 삶이 또한 힘들고 마음도 괴롭고 공고하여서 자녀들의 그 안 좋은 모습들, 청소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막 짜증이 나서 온갖 욕을 해대고요. 어떤 말까지 되냐면 자기 자녀에게 쓰레기라는 말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네? 놀랍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 해줄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그 손녀 딸하고 캐나다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예수 믿냐고 묻더라고요. 예수 잘 믿습니다. 예? 자녀가 몇이냐고. 아들 넷입니다. 잘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 키우는 게 힘들지만은 자기는 자녀를 이렇게 키웠답니다.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로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이쁘게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스카이대에 입학시키고 이렇게 자녀들을 성공한 사람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사랑해주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있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된 말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줄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줄까? 한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몸에 땀이 나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힘든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쉬운 곳이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광야에서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언어를 말하기 위하여 훈련하고 반드시 이 광야에서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아니에요. 대다수가 광야라 하면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광야는 사방이 다 뚫려 있는 곳이에요. 막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광야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수많은 위험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광야 생활 사흘 만에 물이 없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간신히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그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마실 물이 되지 않았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물에 던지라고 명하셨습니다. 순종하였을 때에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엘림은요,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마라의 쓴물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백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은 출애굽기 16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엘림에서 신광야로 이르는 시간이 약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엘림에 도착하기 전에 마라에서는 쓴물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무엇이 떨어졌냐면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는 음식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르비딤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또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또다시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통이라는 통에 온갖 물을 다 담았을 것입니다. 왜? 먹을 물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통이라는 통에 온갖 물을 담아서 혹시 모를 어려움을 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작
온갖 통에 물을 다 담았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젠 숨 좀 쉬며 살아갈 수 있겠네, 그렇게 여겨졌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한 고비 넘겼네 하면 또 다른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위기의 연속의 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가정 속에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현실적인 이 삶에 대한 어려움을 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것이 어떤 목적이기에 그러실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삶의 방식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여놓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의 생활이 무려 400년입니다.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옛 생활 방식이 그대로 석화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어려움을 주시고, 떠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 어려움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허락하시면서 저들의 옛 방식을 날마다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이에요. 지극히.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막연할 것입니다. 낙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듯이 미래에서의 경험을 통해, 엘림에서의 힘을 통해, 르비딤에서의 그 물을, 마실 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그 어려움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세요.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6장 3절의 말씀,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없고 음식이 없어서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으면서 배불리 먹고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차라리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배불리 살아가면서 죽는 게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무슨 말일까요?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기 냄새만 배불리 먹었던 때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기도 떡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노예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줄이면서 일은 고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펼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죽게 내버려 두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투다라는 것은요, 지금 서로 주먹다짐하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물이 없어서. 무엇 때문에요? 음식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모세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다짐하고 있다라는 아주 격양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툰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편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물이 없어 힘든 건 맞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죽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16장 3절에서도 죽겠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이 17장 3절의 말씀도 보세요. 예? 목말라 죽겠네. 하나님이요, 죽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말이 열매가 된다는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내 감정이 격해져서 분노가 있어서 화가 가득하여서 순간 내 입술로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어를 축복의 언어와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말이 누구의 귀에 들렸다고요? 하나님의 귀까지 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맹세하셨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되겠습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저주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겠네, 그 말입니까? 어떤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야 될까요? 그것은 감사의 말일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일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언어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행하셨습니까? 그들의 고통의 간구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누가 저들을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니, 지금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데 이 원망이 누구를 향하여 하는 원망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성미 개교 의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가 말하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줄까? 이것은 정말 재앙이에요.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온갖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음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도 보세요. 17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엘림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신광야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르비딤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도 있을 테시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절대로 습관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 이미 다가오고 있는 축복을 어떻게 해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못 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내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멈추게 하는 습관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은 복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언어는요, 축복을 장애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꾸 원망할 때 따끔하게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에 매를 들지도 아니하시고,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아니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듯이 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물이 없다라고 하면 물을 주시고, 음식이 없다라면 음식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심판주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서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섰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자꾸 투덜투덜대도, 자꾸 징징거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도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옛 생활 방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보세요. 그들이 노예 권승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주인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노예처럼 살았을 때 주인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살았을 때는 생활이 불합리할 때는요, 으쌰으쌰 하기도 하고 원망하며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압력을 줘서 억지로라도 일을 시키죠. 때로는 당근과 채찍을 통하여서 이 노예들을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소연하면, 우리가 원망하면, 우리가 소리를 내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의 주인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발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세요. 사랑의 아버지세요. 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을 주기도 하시고 음식을 주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들이 얼마나 골봤으면 하나님은 저들의 고통을 아신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이 백성들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기 때문에 저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자녀들을 그렇게 어리광 피우는 자녀로 제자리에 머물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달래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요, 믿음의 큰 용사로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기를 날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틀린 답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틀린 답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얼마나 쓰디쓴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틀린 답을 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답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똑같이 날마다 틀린 답을 섞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똑같은 쓰디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이 틀린 답을 쓰십니까? 맞는 답을 써야지요. 맞는 답을 써야지요. 오늘 1절에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느비딤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의 대가로 만나를 허락하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데 한 달 동안 쟁여놓고 음식 떨어질 걱정 없이 그렇게 쟁여놓고 살아갈 수 있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창고에 가득 쌓아두게 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딱 하루치만, 이틀도 아니고 딱 하루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로 인하여 만족해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용사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수많은 악조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틀린 답을 쓰며 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답을 쓰며 결국에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원망하면 늘 광야예요. 늘 틀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축복을 선포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세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을, 긍정적인 언어를, 감사의 언어를,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엘림에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르비딤에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큰 용사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주신 축복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신 축복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연속을 만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고되고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 충분히 이해할 만큼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와 감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